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오늘 3장 7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죄에 대한 최초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결국 먹었죠. 결국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이 결국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3장 7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대로 이제 눈이 열렸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 눈이 열린 것이 좋은 것이냐? 그게 아니죠. 교환을 보시면 첫 번째, 이들은 드디어 눈이 열려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이 열리게 돼서 선과 악, 부끄러움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대가, 치를 대가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리고 눈이 열려서 신과 같이 돼서 자신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인지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죄라는 것이요, 유혹이 오면요,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저도 큰 문제 없고 오히려 더 그거 지으면 좀 속 시원할 것 같고 그렇게 유혹이 온다고요. 근데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 분명히 뱀의 유혹에 따라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겠죠. 그 순간에 그 유혹에 걸려서 딱 한번 불순종의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네.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이들은 죄를 짓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죠?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얼마나 완벽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한 가지만 안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거라고요. 에덴 동산에 무슨 고통이 있었겠어요? 무슨 수고가 있었겠냐고요. 불안한 일이 있었겠어요? 거기 강도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지진이 났겠어요? 에덴 동산에? 빈곤할 일이 있겠어요? 마음대로 과실을 먹어도 되는데. 고독할 일이 있겠어요? 남자와 여자 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뭐가 고독한 게 있겠어요? 자, 이런 완벽한 환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냐? 한순간에 죄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요, 그거 좀 하면 좀 어때? 여러분, 그건 굉장한 오산이에요. 어떤 죄를 한번 잘못 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그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식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거스르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 정욕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린 그런 것들을 싹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자, 이후에 그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아담과 이브는 모든 좋은 걸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은 저주와 탄식과 고통뿐이라고요. 그래도 땅도 저주받고 그들도 저주받았잖아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이 들었고 남자는 평생 땀 흘려서 막 땅을 일궈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수도 있었어요. 이 시험만 잘 이겨냈으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영원히 살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까지, 영생의 기회까지 날려버린 거죠, 한순간에.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22절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늘 그 고생과 수고로 탄식하는 거예요. 신음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벌거벗은 상태임도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왜냐, 왕이었으니까 아담도. 근데 불순종하고 오니까 뭐예요? 우리가 다 뻘게 붙고 있네. 오히려 더 저 동물들은 어때요? 자기의 가죽으로 오히려 따뜻하게 있는데, 아이고 우리는 뻘게 벗었네. 그들은 결국 그거밖에 발견 못한 거죠. 자, 인간의 실상은 뭡니까? 맨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막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 죽을 때 가져가나요? 아, 이 금반지, 아, 이 금목걸이는 이게 내 절대 이거 누구에게 줄 수 없다. 근데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어때요? 그거 다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놓고 가는 거예요. 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걸치거나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선과학을 알게 된다. 신들과 같이 된다. 그렇게 꿰어가지고 결국 먹었더니 맨몸뚱아리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니었네? 이거죠. 괄호 3번 보십시오. 게다가 인간은 뻘거벗은 상태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갖은 수단으로 덮어서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선 기껏해야 더러운 걸레로 자신을 가리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온 대로 인간이 자기 의로 자기를 포장하죠. 아, 그렇죠.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범죄는 안 저지르고 나는 나름대로 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뭐와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걸레와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면 맨몸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요, 인간이 자기를 숨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존재가 온갖 죄를 짓는 더러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딱 숨길 수 있는 거죠. 왜? 가리니까. 제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딱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난다. 숨겨지는 게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예. 그 욕설 녹음 파일 그것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네. 자, 눈이 열렸더니 사탄의 유혹대로 신들과 같이 좋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이 돼버린 거죠. 오히려 죄성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환에. 자, 그들이 눈이 열려서 뻘거벗은 걸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빨개 부끄럽고 창피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리죠. 일단.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죠. 바로 지금 아담과 이브가 보인 행동은 바로 그거예요.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리고 누가 딱 부르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자,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수치를 발견하자 최초로 하는 행동이 자기들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뭐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이런 행동은 모두 자기의 의에서 기인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은 뭐냐? 인간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상징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괄호 1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요, 유일하게 저주하신 나무가 뭐냐?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제 베다니로 가실 때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발견됐어요. 열매가 있어서 뭐 먹으려고 가봤거든요. 잎은 엄청 무성해요. 자,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그에 합당한 열매도 있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속빈 강정 마냥 어때요? 잎은 무성한데 정작 따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 21절, 마가복음 11장 13절, 21절까지 나오죠. 자, 이런 나무는 바로 뭐하고 똑같냐면 카인과 같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 자기가 엄청나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막 엄청나게 자기를 드높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의 실상은 죄인에 불과하다고요. 이게 종교인들의 오늘날 특징이에요. 바로 종교인들은 자기의 행실을 자랑하죠. 자기의 도덕적인 열심이나 또 자기의 어떤 종교 생활이나 또 그 외 여러 가지 선행과 구제, 봉사를 자랑하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뭐예요? 죄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입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의 어떤 모습이 그걸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괄호 2번 보십시오. 카인의 특징. 자, 우리가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카인과 아벨 할 때 카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양 떼 새끼를 제물로, 속죄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카인은 뭘 바쳤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얻어온 그 과실을 바쳤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과 행실을.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죠. 카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것이 소위 카인의 종교예요. 카인의 종교. 그래서 사실 종교의 영역은요, 여러분 딱 크게 두 가지예요. 카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 나중에 배우겠지만 카인의 종교는 모두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아벨의 종교는 피의 구속, 속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피의 구속인 아벨의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밖에 없죠. 나머지 다 종교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카인의 종교에 속한다는 거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개신교. 개신교 하니까 여러분이 의아할지 모르지만 저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카인의 종교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요? 행위로 구원받으라 가르치니까. 11조나 헌금 잘 내야 구원받는다 가르치니까. 네. 바로 카인의 종교라고. 왜? 자기 땀이잖아요. 그게. 자기 노력의 결실 아니에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뭐 로마 카톨릭, 유대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온갖 이단 종파 등 카인의 종교는 다양하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죠. 이런 종교들이 모두 다음 페이지. 자신의 의를 붙들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겠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 이게 교리적으로 중요하죠. 어느 민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성경에 나올 때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하셨냐? 간단하죠. 입만 무성해요. 정작 제일 중요한 열매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실나무 왜 심어요? 열매 따먹으려고 심는 거지, 뭐 잎만 잔뜩 다는 걸 보고 싶어서 나무 심는 거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없고 겉만 번지르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자기의, 그 다음에 종교 생활, 이거를 예표한다라는 거죠. 자기의와 종교 생활. 그래서 자, 자기의와 종교 생활을 잘 보여주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지식을 따라서 구원에 의에 이른 게 아니라 자기 열성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를 신봉한단 말이에요. 유대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를 굉장히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스라엘의 특징이 그거였죠. 자기 의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다 끝나는 일인데 그거는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노력과 행위를 붙들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카인의 종교고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자기의 어떤 종교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래서 괄호 4번 보시면요. 결국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을 가리는 인간의 행위는 죄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고수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온갖 종교들과 철학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땀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룩하신 피의 속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그 완벽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 계획을 믿음만으로 단번에 받을 수가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한 행위, 바로 이게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리는 거죠. 숨는 거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면 영원히 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주목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거 잘 알 수 있겠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자, 어떻게 경고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는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먹자 깨! 이렇게 죽지 않고 930살까지 아담 살았다고요. 이로써 우리는 아담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 즉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은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은 바로 죽은 거예요. 아담은 영원히 살 수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도 죽었고 결국 영만이 아니라 육신도 930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담이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괄호 2번. 아담과 이브의 피는 선악과로 인해 뭔가 잘못된 체계로 변질되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그렇죠? 이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죽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혈액이나 모든 것, 속성을 다 유전받고 태어나잖아요. 죄성도 유전받으니까 결국 모두가 다 죽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한 사람에 의하여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거죠. 이게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에요. 원인. 괄호 3번 보십시오. 아담의 영은 죽었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아담 안에서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온 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사람은 이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영은 이미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이미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영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차이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담의 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혼과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의 혼과 몸. 괄호 4번에 아담의 혼은 육신의 몸에 들러붙게 되었고 결국 아담은 벌거벗은 몸의 종이 되었으며 죄의 포로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7절 24절에 나온 대로 육신 안에 이제 선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혼영 강의할 때 여러분 축구공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우리 몸혼영이 마치 어떤 구조와 비슷하냐? 축구공이라는 거죠. 왜? 축구공의 맨 바깥의 가죽이 우리 몸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고 축구공 안에 튜브가 사실 진정한 그 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튜브가 우리의 혼과 같고 튜브 안에 들어간 바람이 뭐예요? 공기가 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대변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영은 바람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입장에서는 타락 이전에는 딱 아주 좋은 모양의 축구공이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영이 죽었다. 즉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 바람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죽과 밑에 튜브가 안에 튜브가 그냥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타락했을 때 아담이 바로 영이 죽어버리고 혼과 몸은 둘러붙어 버렸다는 거죠. 이후에 모든 인간들도 자 구원받기 전,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혼은 몸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인간도 몸과 혼이 원래 결합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이제 어때요? 결혼해서 해방되는 거죠. 이제 재혼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어때요? 구원받는 즉시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칼로 수술을 해서 우리 몸과 혼을 싹 분리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십자가에서 이미 같이 죽었기 때문에 혼이 자유롭게 돼서 주님과 합하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태인데 이제 타락한 아담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혼과 몸이 달라붙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괄호 5번 보십시오. 자, 이러한 변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뭡니까? 아담이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어떤 상태 변화죠. 모든 인간들은 타락한 아담의 형상대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또 얘기한 대로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았죠. 자, 이에 반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은 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고린도서 4장 4절이나 히브리서 1장 3절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속사역을 행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아담의 형상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 여러분이 일치된 거예요. 완전히 일치된 거 아니에요. 왜? 아직 우리 몸이 구속받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죠. 여러분의 혼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치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요. 이제 언제 바뀔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온 바로 그대로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그대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변화된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0절.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이거죠. 자, 교환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보십시오.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했대요? 피했다 이거죠.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수치심에 하나님에게서 숨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 진 거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숨죠. 자기를 가리죠. 범죄자들이 언론에 딱 취재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 가리잖아 이렇게. 그렇죠. 괄호 1번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천진난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들은 입으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하여 숨은 것이다. 그죠? 만약 아담과 이브가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죠. 그렇죠? 근데 왜 숨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는데 왜 숨었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아니까 숨은 거예요.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십시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왜 심오한 책인 줄 아세요?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인간의 실상을 정확히 묘사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갓난아기가 태어나죠. 갓난아기들은 벌거벗고 태어나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벌거벗고 다녀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은 그 어린 아기들에게 이거 만지면 안 돼. 애비 이러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항상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만지지 말란 말 자꾸 듣습니다. 왜냐?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뭘 만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입으로 가져가죠. 여러분 갓난아기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애기들은 어때요? 항상 뭐 잡으면 손으로 잡으면 일단 뭐부터 해요? 일단 입으로? 왜 그런 행위를 할까요? 애기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원래 원 인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딱 손에 뭘 잡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는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어때요? 히 웃다가 또 안 보면 막 만져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갖고 가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놈! 이래도 어때요? 몰래 입에다가 넣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딱 입에 넣는 게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숨기려고 하죠. 안 했어요. 이러는 거죠. 그죠? 만약에 현장에서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네, 그리고 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실상.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알고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 우리 애기들 인간이 이렇구나 이거죠. 우리가 다 어렸을 때 다 똑같이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예. 괄호 3번 보십시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왜냐?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니까 숨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숨으면 어떻게 하냐? 무관심, 무지, 변명 등을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애써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난 몰랐어요.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제가 믿으려고 했는데, 이게, 쟤 때문에요. 제가 믿기 싫어서 그때 못 믿었어요. 막 이러는 거죠. 인간이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지한 걸로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을 나중에 한번 딱 보세요. 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얼굴 가리고 숨으려고 하고, 난 몰랐어요. 난 이런 게 아닌 줄 알았어요. 막 그럴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항변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내 한평생 인생에 내 돈을 다 교회에다 갖다 바쳤는데 날 이렇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변명할 거라고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 괄호 4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즉각 바로 죽이고 진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음성을 그들이 듣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죄 지면 어떤 줄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무게야 너 어디 있냐 지금? 너 뭐하냐? 이거요.
자, 주님은 잃어버린 바 된 자들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성령님은 어땠어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아야 함을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죄인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음성을 언제든 인간은 들을 수 있다고요. 주님은 그분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 이거죠. 하지만 인간들이 애써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게 문제예요. 나 못 들은 걸 할래. 안 들을래. 이거죠. 인간이.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교환에. 자,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구절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것은 피조물을 찾으시는 창조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이 성경의 구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요, 그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이 질문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거예요. 너 어딨냐? 어딨냐? 이거죠. 그런데 신약에서의 최초의 질문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질문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자,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최초의 질문이 이거는 인간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자, 성경의 구도가 왜 놀랍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죠. 그렇죠. 신약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셨으니까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역시 어때요?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최초의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약에서는 인간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네. 우리가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믿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찾아서 만나야만 한다는 거죠. 네. 그 먼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잖아요. 4000년 뒤에 신약에서는 이제 인간이 왕을 찾는 거죠. 그 주님을 찾는 거죠. 우리는 그런 구도를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괄호 1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은. 로마서 3장 11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설사 찾으려고 해도 그들이 찾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하나님이죠, 자기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분을 찾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을 때는 저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안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 개인적 취향과 이렇게 성격에 맞는 종교죠. 네. 불교를 왜 좋아합니까? 불교가 좋아요. 왜?
간섭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가면 되잖아요. 이거거든요. 아, 저는 저 교회가 좋아요. 왜요? 아, 저 교회 크거든요. 아, 저 교회는 뭐 이렇게 사업 장사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아, 저 교회가 최고예요. 자기 종교를 찾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으셨고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왔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계속 타락해 가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1절 16절에 나오죠. 괄호 2번 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뭐 없는 사람 없죠. 다 우리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눈에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너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죄인의 양심적인 고백인 거죠. 그 대다수 죄인들은 어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요. 찾아봐요. 이러는 거죠. 예. 아, 나 여기도 괜찮아요. 그냥 이러는 거죠. 아, 저 괜찮아요.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질문의 요지를 잘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눈에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질,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밑에 벌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10절에.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디 있냐 했더니, 아, 주님, 제가 빨가벗겨져가지고 좀 숨어 있어요. 이거예요. 자, 적어도 아담의 고백 중, 이제 아담이 뒤이어서 또 말하겠지만, 아담의 고백 중에 이 부분은 사실이죠. 자기가 벌거벗은 게 두려워서 숨었다 이거예요. 그럼 올바르고 말한 거예요. 그거는. 아담은 적어도 오늘날 현대 심리학자들보다 더 현명했으면 알 수 있다고요. 괄호 1번 보십시오. 현대 지성인들, 교육가들,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성경의 확실한 진리를 경멸하고 인간의 실상과 본질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고 죄로 인해 죽게 되며 그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진리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 만나보세요. 아, 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아, 선생님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자, 눈을 감으시고 지금부터 저 파도가 몰아치는 그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죽음이 두려운데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죄를 져서 벌거벗은 걸 내가 아니까 이거죠. 인간이 왜 저렇게 엉망진창이고 인간이 왜 저렇게 갈수록 노쇠해지고 죽어가고 있냐? 죄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교육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은 그렇게 가르쳐요? 철학은? 아니죠.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가르치죠.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들은 소위 인간이 가져야 할 건전한 두려움을 위험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철학적이고 비이상적인 그런 상상이나 이념 등을 책이나 강의로 설파하면서 인간이 정작 봐야 할 현실, 사회 운명을 가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인간은 앞일을 모르잖아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세상 교육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건강에 안 좋다. 그런 거는 버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형벌을 받으면 무서워. 나 무서워서 죄 못 짓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싹 가려버리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면 자기도 반드시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살인을 안 하는데, 아니 뭐 죽여봐야 뭐 내 기분대로 죽여도 참여한다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막 그냥 거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다 이거죠. 철학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헛된 상상을 딱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없애버린 거예요.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현재 상태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더 나아질 거야, 앞으로. 진화론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애써 경계하는 두려움이 뭘까요? 그 세상 저희 지성인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죄로 인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두려우니까 어때요?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러면 없어지나요? 아니죠. 자, 이로써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반응을 못해, 반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죽음과 지옥, 이거를 알려주면 건전한 두려움으로 무섭다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에이 안 무서운데? 지옥 한번 가도 괜찮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바로 3번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아담보다 못한 자들이다. 아담보다. 아담이 무슨 4,000년 이전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아담은 무식하다. 천만에요. 아담이 그들보다 훨씬 똑똑한 거예요. 오늘날 교육받았다고 한 자들보다. 자, 이 교육받은 자들이 나름대로 만든 안전장치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 고통, 사후의 심판에 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사람이 안 죽어요? 난 안 죽는다, 난 안 죽는다, 난 안 죽는다 이러면 안 죽어요? 나는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난 안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 안 아픈가요? 평생? 바로 이 교육받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아담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아담은 자기 실상을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거예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회개하고 영원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을 믿는 거죠.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나 지금 인생이 불안한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사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11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내게 말해주더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12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이거죠.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고백함으로써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죠.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천진난만해서 그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는 걸 몰라야 되는데 이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지된 열매를 먹었냐고 물으셔요. 전곡을 찌른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곡을 만약 찔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겠죠. 인간이 당황하면 하는 행동이 뭐냐? 거기 나오죠. 바로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너 과실을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한테 저거 내가 먹은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남자는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게 오늘날 이 남편들의 전형적 특징이죠. 예, 아내한테 책임 전가를 잘해요. 뭐든지. 자,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전가를 다 하죠. 예, 남편에게 하든 뭐 시댁 식구한테 하든 아니면 자식한테 하든 역시나 돌립니다. 자, 여자도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었거든요. 너 이게 행한 게 뭐야 너 대체? 아,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뱀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너 왜 그랬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어요? 안 물으셨죠. 왜? 뱀은 원래 마귀니까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책임을 돌릴 만한 아무런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묻지 않으신 거예요. 바로 저주하시죠. 자, 근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뱀한테 너 왜 이 짓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뱀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아담과 이브에게 책임을 또 전가했을 거예요. 쟤들이 저렇게 바보니까 한 거죠. 그걸 나한테 물으세요? 이거죠. 쟤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만 좀 잘 들었어 봐요. 저렇게 했겠나. 에휴, 쟤들이 저렇게 한심해서 저러는 거예요. 또 책임 전가에 책임 전가. 아주 핑퐁이야 핑퐁. 너 왜 그래? 얘 때문에. 너 왜 그래? 쟤 때문에. 너 왜 그래? 쟤 때문에. 이러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런 일은 군대에서도 흔히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죠. 피터 럭만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요. 자, 군대를 예로 들게요. 대령은 어떤 책임이 나면 누구한테 책임 전가요? 중령한테. 중령은 소령에게, 소령은 대위에게, 대위는 중위에게, 중위는 소위에게, 소위는 하사에게, 하사는 상병에게, 상병은 쫄병한테. 쫄병은 책임 전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이나 발로 찬다 이제 이거죠. 쫄병은 책임 전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애꿎은 그 돌불이나 발로 차고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이렇게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괄호 3번 보십시오. 비단 이런 일이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회사에서도 사장이 밑에 책임자에게 묻는 거죠. 왜 매출이 떨어졌냐? 그럼 그 책임자는 밑에 중간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얘가 이런 일을 똑바로 안 했습니다. 중간 관리자에게 물으면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실무를 똑바로 안 하니까 제가 관리를 해도 안 됩니다. 실무자는 누구에게 책임 미치냐? 그 밑에 사원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얘가 똑바로 자료를 안 줘서 이렇습니다. 사원은 누구에게 책임 전가요? 인턴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인턴 때문에 이놈이 제대로 복사를 안 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인턴은 책임 전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라 더럽다 해가지고 그냥 회사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게 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장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녀 혹은 남편의 탓을 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인간이 왜 책임 전가를 잘하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아담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이걸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급기야 아담은 자기 아내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까지도 먼저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아담은. 지금 아담이 그냥 제 아내가 줘서 먹었어요. 그럼 되는데 아담이 뭘 덧붙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를 주셔서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어요.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자, 아담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보내줬을 때 야, 내 뼈들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칭송을 하고 막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죄 앞에서는 뭐예요? 이건 사랑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를 줘가지고 왜 하필 저런 여자가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까지 그냥 고생하게 만들고 그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겁니다. 책임 전가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백보자 심판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할 죄인들 많아요. 하나님이 날 제대로 안 알려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죽은 줄 알면서도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나 제 아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진 것은 이 여자 때문인데 이 여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한테 주신 거다 이거죠. 그럼 결국 죄는 누구 때문에 시작했다고 이게 좀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작했다고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지금 뭔가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질문의 초점이 뭐예요? 이브한테는 네가 행한 일, 그러니까 너의 행위가 이게 잘못됐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또 뭐예요? 왜 불순종했는지를 또 변명하는 거예요. 저 뱀이 나를 속였어요. 이거죠. 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뱀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우린 여기서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들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아이들, 창세기의 처음 3장에서 나오는 유형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를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른들도 이런 성향을 종종 보입니다. 괄호 1번 보세요. 한 가정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이죠. 어린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그 일을 저지른 다음에 도망가서 숨죠. 그러다가 들키면 핑계를 늘어놓는다는 거죠. 괄호 2번. 인간의 보편적 상징이 뭡니까? 입이죠, 입. 여러분, 왜 성경이 위대한 책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입으로 먹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기 때문이에요. 입, 먹는 것, 벌거벗음, 벌거벗음과 동반된 술. 술을 마시면 그만큼 음란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숨어버림, 그리고 거짓말, 자기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보편적 상징이다. 그죠? 성경과 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는 진리의 말씀은 지구상의 그 어떤 서적들 가운데서 단 한 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보라 이거예요. 괄호 3번. 아담과 같이 책임을 전가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불행과 위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할 뿐만 아니라 모두예요. 하나님까지도 비난하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늘도 무심하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비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자, 지금 아담은 특성이 뭐냐? 책임 전가예요. 그렇죠. 책임을 전가하는데 결국 이 책임 전가가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가서 하나님을 이제 비난하는 것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자는 어땠을까요? 2부. 여자는 속임을 잘 당하는 거죠. 속임을 잘 당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귀가 특히 여자들을 많이 속이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속임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고 역시 그거에 대해서 뭐냐? 변명과 책임 전가를 역시 또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뭐냐? 자기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 말 잘 듣잖아요. 근데 만약 일이 어그러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즉각 비난의 화살을 막 쏘는 거죠. 이거. 이 여편네야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해놓고도 그럼 뭐예요? 비난의 화살을 쏘는 거죠. 여자들은 잘 속임을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걸리면은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괄호 4번. 이브와 같이 장차 미래에 무섭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에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창조주 앞에 서서 그들의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를 직고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변명하고 나설 것이다라는 거죠. 과연 백보자 심판에서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가운데서는. 다 이브같이 할 거예요. 아담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살겠으면, 나에게 불교 집안에서 안 태어나겠으면 나 구원받았을 텐데요. 하나님 탓하겠죠. 그렇죠. 네. 성경을 알면 인간이 훤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